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 11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복,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도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종살이를 하던 이들이요 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참 놀라운 기쁜 소식이지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3월 1일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외치셨습니까? 어쩜 대한민국 사회가 강복의 그 독립을 외쳤던 그 강복의 이야기를, 그 선조들의 강복을 외쳤던 그 이야기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애국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문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요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3월 1일 독립운동을 할 때에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호주 캐나다 출신의 수의학자인 선교사님이요 서울에서 3월 1일 운동을 하는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일본들이 우리 많은 독립운동을 하던 3월 1일 운동을 하는 분들을 학살하고 총살하였습니다.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 선교사님이 보시고요 세계에 알리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들을 받으셨죠. 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많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의 그 악행을 알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월 1일 독립운동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암리 교회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독립운동을 한 이 3월 1일 운동에 따라서요 제암리라고 하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그 마을 많은 사람들을 다 들여넣게 합니다. 15세 이상 남성들을요 그 교회 안에 다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을 총살하였다고 합니다. 아픈 역사죠, 여러분. 일본 군인들이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사회가요 그것들을 점점 퇴색시키고 잊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독립의 이야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수많은 침탈의 역사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위정자들을 믿으면 안 되구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에 보면요 유명한 독립운동을 한 이들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독립군의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일반 서민들입니다. 위정자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종족 그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들 이 운동을 하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 죽게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살 바에 차라리 국민으로 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걸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에 등장하지 않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어 져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말도 되어지지 않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까? 저는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그 물결이 흘러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주의 은총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침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였고 왜 피 흘리는 자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 민족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민족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며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린 자로서 오늘 또 은혜를 전함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조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출애굽기 역시도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역사적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챗GPT는 이야기합니다. 저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지고 이야기할 수 없기에 신학적이나 종교학이나 철학으로 그 질문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챗GPT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에 대한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인과 결과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요. 인류의 역사를 그들은 하나의 그 우주에서 펼쳐진 대폭발로 일어난 사건의 한 형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에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부분에 그 최대한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빅뱅 이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쉬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너무 쉽지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경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수요가 가장 적기에 나는 너희를 택하여 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어질 것인지를 세상 열방에 내가 나타내리라. 곧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열방에 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욕망을 추구합니다. 욕구를,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의 것을 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죽이고 너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옳지 않은 것일 겁니다. 바보 같은 것일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것들을 풍요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아무 역할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때 되면 비가 오고 때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때 되면 자연의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적들을 원하거든요. 특별한 사건과 일들이 날마다 자기에게 보여져야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들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 기억나시지요?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와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한 겁니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길 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창조의 역사가 있은 이후부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의 성을 위하여,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에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 내 것, 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일 겁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들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낼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이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대 사람들이 인간과 신을 나누는 것을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했냐면 죽음을 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신은 죽지 않는 대상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라고 나누어 놓았어요. 이분법적으로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은 죽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신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 신에 대한 정의를 고대부터 끊임없이 해왔을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이 부족하거든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에 결핍이 있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놓고 봐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결코 죽음의 부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 이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주장이 그겁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되어집니다. 우리 신천지로 오십시오. 교회 성도 여러분, 그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이 구원되어집니다. 고로 우리 신천지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반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14만 4천 명이 뛰어넘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넘자 그들 안에서 교리의 수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만 4천 명뿐만이 아니라 흰물이 역시도 구원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 이단 단체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너희들 죽게 되어질 건데, 우리 모두 죽게 되어질 건데,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 구원되어질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냐?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도요, 정말 무서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사형 집행장에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벌벌 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고 똥을 싸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왜? 그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신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단들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세계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무너진 계기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이단 사상을 주장한 그 어떻게 보면 교주, 그런 사람들이요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단체는요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2000년 역사상 기독교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요,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는 너를 인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도해 내신 분은요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결코 우리는요 사람에 의해서 자지되거나 자지우지되어져야 되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챗봇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토론을 했어요. 챗봇, 나는 동성애가 범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챗봇은 이야기하죠. 다양한 측면에서 동성애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타락하기 위해서, 그 처벌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사회적인 악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교회는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세계는, 사회는 그것을, 그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챗봇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동성애는 성적 지향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 역시도 존중받아야 되고 차별받으면 되어지지 않는 이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어떤 부분들이 작용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 소아성애자들, 여러분, 아이들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오늘날에 한번 보십시오. 교사들이 학생들과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왜 잘못됐을까요? 그들이 왜 범죄자입니까? 그 학생들도 자기들이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줍니까? 자기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왜 그들은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적인 범위들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질병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는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마약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동성애 역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대부분 발생되어지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즈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 환자가 거의 90%가요 남성들입니다. 성행위를 통해서 발병되었다고 하는 통계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동성애는 결국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한 형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도 에이즈는 발병되어지기도 합니다라고 챗봇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만족은 자기를 지키는,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존엄이 있는, 인권을 누리며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되어짐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는 너의 삶의 형태를 너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타락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구원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신천지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에 있는 친구를 저는 정말 그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고 새해에 가서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잘 지내냐? 그 친구는 신천지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요. 지금 구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뜨겁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의 교리를 말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는데? 너가 믿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믿는데? 너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 중심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그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 친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라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니, 나는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선물인 겁니다. 선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지지 않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희는 그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 등장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내 부모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너는 신뢰하고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위치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복의 그 기쁨을 누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 없이 되어질까요? 되어지지 않잖아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냐?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도 되어지지 않는 부모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부모인지 어떤 잔지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수들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요 가슴 아파하실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너에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를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없을까요? 저라고 없을까요? 저는 이 꽃교회 목회를 하면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후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분이 있어요. 이 예배를 항상 지켜주는 저희 최권사님이요 날마다 기도해 주거든요. 어머니는 무슨 죄일까요? 아들 목사가 세웠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축복인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 받으며 함께 기도함으로 꽃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신천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신천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가 교주인 거예요. 총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총회장이 결코 그들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 여러분, 총회장이 무엇을 선포하냐? 성경을 선포한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선포하냐? 총회장 이만희에게 성령이 인지하여 그 총회장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와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지 않아?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만희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를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되어짐은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요,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떤 자를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돈 있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실까요?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나약한 존재,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뽑으라고 한다면 베드로죠. 당시 천한 직업인 어부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기에 날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고 바라보시고 고백하시고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들릴 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지쳐 아파질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번쯤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어쩔 수가 없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바라보며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고초를 감당하셨습니다. 바보처럼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순절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이겨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이 시간과 이 순간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끝까지 책임져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00마리 양 중에 71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 71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놓고 그 71마리 양을 위하여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와 다시 그 100마리의 양의 무리를 인도에 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우리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지켜 가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교리에 얽매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은혜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10계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613가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248개, 하라 365개. 여러분,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것을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은혜로서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제됨은요, 어쩔 수 없는 인간 되어짐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백이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됨을 내가 사하노라. 너희 아픔을 내가 함께하노라. 너희 아픔을 내가 고치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임과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